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는 매우 뜻깊은 주일이 돼요. 그렇죠? 매년 우리 교회는 10월 첫째 주일이 두 가지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는 매추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창립 감사입니다. 매추 감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에서 첫 번째 얻은 곡식, 그 매추, 다시 말하면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날의 감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금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와서는 그 매추감사 주일의 유래는 그렇게 되어도 지금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지난 상반기 동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또 남아있는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창립 17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귀한 날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지키자라고 말하면 마치 무슨 행사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행사가 있지, 이번 주에 절기가 있지, 그 정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이 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절기, 그 감사주의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누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매추감사주일이에요 라고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야 감사할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또 한 번 감사하는 날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답은 미리 나왔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번 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태를 보고 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다 내리셨습니다.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냥 그렇게 갑자기 세상 말로 말하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빅뱅에 뻥 하고 생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도 망각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죠. 점점점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점점점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면 어느새 뭐라고 해요?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아요.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아요.
한 성도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수술이 성공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조그마한 일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게 모자라서, 아이고 내가 이래서, 뭐가 저래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은혜는 빨리 잊고 불평은 오래 기억한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취직이 안 될 때는 직장만 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취직하고 나면 아이고 월급이 쥐꼬리만 하네 그럽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주었더니만 기껏해서 배우자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갈라설 생각만 합니다. 집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게 집만 있으면 내가 정말 두 달에 편하게 펴고 잘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어도 그랬는데 화장실이 두 개가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감사는 환경 때문에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사, 불평.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감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는 뭐 차이다? 은혜를,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기억하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중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새벽으로. 자, 이 복 있는 자는 뭐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너는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은혜를 회복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놓으니까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광야로 갔는데 막상 광야로 갔더니 곧바로 가나안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들이 있고 도적대가 있고 헐벗어가지고 야 죽게 생겼다. 불평 그런 불평이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셨던 모든 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불평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맨날 아침마다 만나만 먹어 맛있는 것 좀 먹었으면 좋겠네.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기름진 고기도 먹었는데 메추라기를 주니까 또 메추라기만 먹어. 목말라 죽겠네. 물을 주었더니 못나 마실 거야. 뭐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다 그런가 봐 있는 거죠. 틀림없이 욕심 불평. 왜라고요? 왜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어렸을 때 포스터 같은 거 6월 25일 되면 뭐예요? 6.25 상기한다 그러면서 포스터 대회하고 뭐 표 대회 다 똑같아. 사실 지금 생각하면 뭐 거창하게 쓴 것 같지만 다 똑같아.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는 그런 얘기예요. 잊지 말자 6.25 그러지 말고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하려면 상기하자 하나님의 은혜. 늘 그러면 내 입술에 보여요.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칠 텐데
매추감사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절기가 매추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매추감사 주일이에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붙잡아주시고 사업도 붙잡아주시고 교회도 붙잡아주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크던지 작던지. 특별히 우리 교회도 17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1년이면 수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보통 그 목회학자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5년 이상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 교회는 계속 갈 확률이 70% 이상이 된대요. 근데 보통 5년을 못 넘긴대요. 그리고 힘들어서 문을 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7년이 됐다는 것은 크든지 적든지 이것이 다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숫자 말고 떠나간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기억을 해보니까 그 숫자가 100명이 넘어요. 따져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은 거의 없고요. 보통 생활 따라 쫓아갔죠. 이사를 가서 떠나간 분이 대부분이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러면서도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많아서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서 아주 재정이 든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서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며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도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즉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오늘 매우 놀라운 말씀일 수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답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평생을 갖다가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답은 오늘 말씀 시편 50편에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되는 거예요. 뭐 큰 헌금을 해야 하나? 큰 봉사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해주어서, 도와주어서, 이끌어주어서, 해결해주어서 잘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감사 선물을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스승의 날 스승한테 선물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선물도 합니다. 다 뭐 하는 거야? 나를 잘 가르쳐 주시고 나를 잘 키워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의 공을 갖다가 돌리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즉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면, 불평은 반대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인 거예요. 불평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하고 또 스스로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군요 라는 마음이 숨어있는 거예요. 불평하면. 여러분이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두 분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주실까요? 이렇게 아픈데. 근데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만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내가 비록 이런 병으로부터 치료받고 있지 못할지 몰라도 이렇게 목사님을 비롯해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아픈데, 병은 같은데, 환경도 같은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달라요. 감사는 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또 감사는 어떤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되어질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기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안 되어지면 하나님 다 등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되어지든지 안 되어지든지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항상 일하고 계셔요. 욥이 그렇게 아팠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고, 단지 욥이 그것을 이겨내서 사탄을 이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셨던 거죠. 결국 욥이 승리하고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똑같습니다. 또 감사주일이야? 이렇게 하고 나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예배의 성과는, 예배 후에 나타나는 내 마음가짐과 나의 삶의 모습들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그렇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어요. 자, 2달란트, 5달란트는 이문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있으니까 그걸 빼앗아가지고 열심히 은혜를 갖다 더 크게 부풀리는 자에게 더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도 보여준대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단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들도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너는 뭐예요? 구원함을 이루었다. 나와 함께 천하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의 잠깐의 병은 얻었는지, 깨끗이 나음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뭘 이루었어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이루고요. 왜? 감사는 믿음이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그의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은혜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행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 그 이후에 더 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연결고리. 주님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고 나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죠. 늘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감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감사, 추수감사, 맥주감사, 무슨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다음 감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장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하고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들 어린 나이에 넘어온 아이들 아니고는 전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2세대가 신세대가 들어갔어요. 불평하는 자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믿겠으면 지금 이 어려운 것은 나에게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 이제 더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 절망이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새 믿음으로,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사는 절대로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사의 자리로 초청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잔치 베풀고 우리를 기다리신 날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매일같이 나가서 언제 오려나, 우리 아들은 언제 오려나. 그 아들이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남의 집에서 돼지 치는 노예 생활하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얻어먹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차라리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 집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막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얼싸안으면서 잃어버린 내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시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번 주일도 우리 주님이 먼저 잔치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면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어려움은 계속해서 ING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 17년 동안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넉넉히 17년을 버텨온 것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건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니까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17년 동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곳을 굳건히 지켜서 처음에 월세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월세를 얻게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전세도 얻게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물론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 건물을 갖다가 구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저한테 그래요. 나이가 이제 60인데 60이 될 때까지 집 한 채 없으면 어떡하냐고. 노후는 어떻게 살 거냐고. 뭐 했냐는 거죠. 뭐 했나 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 집은 준비 못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준비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은혜요. 지난 17년 동안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시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토지자를 건축자를 딱 보면 예수 소망 교회 이렇게 딱 지쳐 있어요. 이거만 봐도 배부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하는 입술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하는 찬양을 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세 번째, 감사는 더 큰 은혜를 여는 믿음의 문이 된다.